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저희가 서 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주위 상황도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이 주일 성일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평강의 하나님, 주님 앞에 부복하며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사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의 진정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신 주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오직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그리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누는데 중심을 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모든 분쟁의 시작임을 압니다. 주여, 그들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공의의 힘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된 욕심을 하루빨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 육체의 약함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 예배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드리는 것, 저희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소그룹 사역을 장비하고자 합니다. 목자로 자원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이 사역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기를 바랐고 각 목장의 구성이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 전 교인들로 이루어져서 주님의 주시는 화평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 모두가 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혜길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그 말씀을 실행할 순종의 믿음 그리고 열심을 허락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저는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네. 우리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자, 이 곡을 만드시고 이 곡을 직접 부르신 찬양 사역자 음악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루 뮤직스쿨의 대표이시죠. 김도연 찬양 사역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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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김도연 찬양사와 함께 오는 7월 8일 오는 금요일이죠. 오후 7시에 저희 본당에서 이 찬양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다 알려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의 그런 시간들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요.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제공이 됩니다.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기쁘게 즐거운 그런 찬양 집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셔서 저희 세교 영입식 수업을 받고 계시는 우리 정성희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한아름 성도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건너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아래층 식당에서 저희와 함께 교제를 나누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이제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Miss Hadia Knight, could you stand up? 예.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We welcome you with all our hear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아래층에서 저희와 펠로우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로운 목장 구성을 위한 전교인 목장 지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교회 안내석 옆에 게시된 목자분들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물론 거주하시는 그 지역을 참고는 하시되 그 지역 상관없이 원하시는 목자 번호와 이름을 1부터 4지만까지 작성해 주셔서 목장 신청함에 넣어 주시거나 어제 받으신 그 이메일에 보내드린 구글 폼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장 지원 신청 마감일은 7월 24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각 목장에 이렇게 배치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농민들이 여름 햇볕 아래에서 작업할 때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청바지나 진, 혹은 봄, 가을용 긴 소매 셔츠, 그리고 어린이 의류, 그리고 운동화, 위생용품 등을 잘 세탁해서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 생수지가 제작되어서 성도님들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각 오이코스 성기미들께서 가정 수만큼 챙겨서 가신 후에 각 가정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엘토브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고요. 엘토브 청년들이 1부와 2부 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주에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쳐졌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중에 은혜 받았던 그 사진들이 교회 앨범 블로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자주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새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웹팀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일 휴일, 그러니까 지금 롱 위켄드를 저희가 맞이했는데 7월 5일 화요일은 교회 사무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화요일 날 새벽 기도는 원래대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과 여타 다른 공동체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그 신음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그 모든 아픔과 치료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주위에 혹시 엘토브 청년들이 보이면 2배로 더 뜨겁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말씀 전에 한 가지 좀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 농민들을 위한 사역을 올해부터는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파란 통이 2개가 있었죠. 옷가지들과 위생용품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통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집에서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그냥 놔두시면 짐이 되는데 가져오시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쓸만한 물건들, 좋은 것들을 가져오시면 이동 농민들, 정말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집에 있으면 짐이지만 가져오면 힘이 된다 기억하시고 좀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 좀 집안을 좀 뒤집으셔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우리가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이 둘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카소와 렘브란트, 이런 분들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작품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들의 작품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혼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신 저 위대한 걸작품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보면은 우울해지고,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 보면 우쭐해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울하거나 우쭐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흙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위대하신 예술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이로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긴 역사, 또 좋은 시설, 풍성한 재정, 이런 걸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따뜻한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 따뜻하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하고 사람에게 따뜻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위대한 걸작품을 어디에 두셨는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사들이 모여 있는 천국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안심하고 자기의 아픈 것, 자기의 병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픈 것을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에덴,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뭐 베이글도 구우시고 계란 삶아 오시고 너무너무 즐겁게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죽하면 그 첫 번째 인간을 두신 곳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매 주일마다 보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을 적어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지쳐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오셨을지 몰라도 이 자리를 나서실 때는 여러분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힘찬 걸음으로 세상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음의 근심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왜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면 근심밖에는 염려밖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Cast all your anxiety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내려놓아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방해하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에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비행기 타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으로서 비행기에 딱 타고 이제 문을 닫고 엔진 소리가 부릉 하고 이렇게 돌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떨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에 타서 시동을 부르릉 거셨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셨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교회 올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정문을 락을 풀고 제 방에 들어와서 불을 탁 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라비에서 성가대와 찬양팀과 함께 우리 예배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저는 가슴이 막 설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5분 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설레임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 세상을 이길 능력,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마다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인자는 막대기 2개를 서로 기대 놓은 것이죠. 인간, 사람됨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사람됨이 비로소 아름답게 꽃핀다는 거예요. 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감방에서 제일 괴로운 게 독방살이라 그러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병드는 겁니다. 코로나가 힘들었던 것이 사람이 만나는 것을 자꾸 제한하잖아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2007년에 버지니아 텍에서 29명이 죽는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승희 군이 벌인 사건이었죠. 이 학생이 살던 버지니아의 센터빌이 바로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 학생을 향해서 희대의 살인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실은 수줍음이 많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만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교회를 다닐 때는 좀 괜찮았는데 대학교에 가서 교회도 잘 못 가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을 이해해 줄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병드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오이코스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작불 아시죠? 불장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작불을 서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흩어놓으면 다 꺼지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 위에 젖은 장작을 얹어 놓아도 그 젖은 장작은 마르면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불타오를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축축하게 젖어서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활활 타오를 때
그 옆에 얹어지면 나도 마르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항상 뜨겁게 타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젖은 것이 마르면서 함께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젖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함께 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장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밖에 나가시면 58개의 목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목자들을 새롭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하시던 분들을 그냥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귀한 것이니까, 이 사역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지원을 하셔서 새롭게 목자들을 세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들 힘드셔서. 그래서 이게 될까? 제가 처음에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50명만 있으면 되겠다. 50명만 있으면. 근데 좀 욕심이 생겨서 한 55명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 충분히 되겠다. 그럼 우리 교회가 목장 사역이 잘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셨어요. 우리 목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58명이 이번에 목자로 자원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냥 목장을 지정해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3가지의 선택사항을 드렸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고 싶은 곳,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렇게 3군데 선택지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 탑3를 여러분에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목자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목자들을 좀 돕고 싶다. 어디든 교회에서 보내는 곳이라면 가서 좀 힘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번째 항목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곳으로 가서 목자들을 돕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세요.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1지망에 가시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3지망이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목장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58개의 목장이 전부 다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2년 동안.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3년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목장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목장이 이제 배정이 됐는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종종 그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드립니다. 바꿨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더 이상 목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잘 되려면 2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큰 날개, 또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스몰 그룹을 통한 날개, 이 2개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크게 모이고 또 목장을 통해서 작게 가족처럼 모이는 이 2개의 모임, 만남, 함께 모이는 이 게더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7세기에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안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17세기 분이니까 약간 옛날스러운, 요즘 같으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사람이 정말 훌륭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꼽힌 나라가 아닙니까? 영국에서 여러분 그 나라가 어땠는지 아세요? 남자가 간통을 하면 여자는 이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간통을 하면 남자는 이혼 사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엄지손가락보다 얇은 막대기로 때리면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남자는 자기 엄지손가락보다 얇은 막대기로는 아내를 얼마든지 때릴 수 있도록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었어요. 놀랍죠? 19세기에. 우리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같이 진보적인 나라도 1944년이 되어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7세기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것이다 라고 매튜 헨리가 얘기하잖아요. 17세기에. AD 1세기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의 재료는 흙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왕 노릇하던 바로도 재료가 흙이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바로나 노예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오늘 AD 1세기에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와 여자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중매쓰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멋있는 말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멋있죠? 인류 최초의 닭살 멘트, 작업 멘트, 내 속에 너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랑을 표현해야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셔야죠.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망사지갑이 한창 유행할 때 아내가 저 망사지갑 저도 좀 사주이소 그랬더니 경상도 남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와, 돈이 덥다카드나. 이 우리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은
사랑 표현을 멋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셔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용기를 내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글거려도 참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찾다 보니까 운 좋게 하와를, 여자를 찾은 게 아니죠. 여자가 운이 좋아서 아담을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예배에서 우리 엘토브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고 하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중매 서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결혼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그냥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눈이 맞는 거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기타 치고 아내는 찬양하면서 키보드 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반주를 하니까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 반주자와 키보드 반주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데려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남자에게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쓰러지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제껴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아직 결혼 안 하신 젊은이들, 한참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는 거 아니야. It takes three.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때 이 가정은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박원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빠지면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줄에 설 때도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시작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탱해 주시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안전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디트로이트 땅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명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니. 다시 한번 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명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시험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나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을 이루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혼자 외로워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내가 고통, 신음 속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찾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일함 속에서 내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통 속에 신음하며 혼자서 외롭게 무너지는 그런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가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쁨을 알지 못하고 외로이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의 엘토브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